저희 아내 고 김희숙 목사의 그 장례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서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오후 6시부터 저는 35년간 매년 연말에 금식 기도를 해왔었는데 3일간 72시간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12월 25일 날 오후 6시부터 12월 28일 날 오후 6시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영동 힐링기도원 가서 노아 방주와 사랑의 집 교회 환기를 잠깐 시키고 이제 오려고 갔는데 그때 처형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동안 친정집 부근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세가 더 악화가 되니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대 서울병원으로 119가 와서 이제 모시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병실에 있다가 더 병세가 악화가 되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고 중환자실에서 잠깐 깨놨다가 처형과 마지막 얘기를 하고서는 26일 날 12월 26일 날 오전 2시 50분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일찍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문자를 보고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사멜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급하게 대전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이대 서울병원 가서 이제 시신을 모시고 대전으로 오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저희들이 있었고 또 여기 성도님들이 다 대전에 계시기 때문에 장례를 대전에서 치르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늘 가까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을지대 병원으로다가 장례식장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차피 또 3일간 금식기도를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금식 그만하시라고 권면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3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36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아내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군 36년 배태리 산 62번지 저희 가족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작은아버지 또 재수씨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그런 가정묘지가 있는데 그 가정묘지에 모시게 됐는데 거기에 와서 모신 분들이 야 정말 산수자리가 너무나 이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처음 얻어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구동성으로 좋은 자리라고 해주는 그런 자리에 이제 묻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인 또 정유한 목사는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아내의 장례를 치러줬고 또 아들은 장사멜 전도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장례를 치게 됐으니까 우리 고 김희숙 목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좀 건강이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남편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갔고 장례를 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36살에 했어요. 1988년도가 우리나라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였죠. 그해 이제 1988년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 3월 31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그 영산 신학 연구원에 3년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이제 안사람도 같이 이제 동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사람은 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야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낮에 직장 선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야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사람이 이제 은행에 다니다 보니까 그 전체를 정리하고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늦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평소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늦게 오고 막 헐레벌떡하고 공부도 이렇게 좀 남들 같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정의 가장이다시피 가정을 돌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레포트를 많이 해주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책 보는 게 빨라가지고 내 레포트도 해놓고 그 눈이 안 보이는 또 동기생 또 레포트도 해주고 또 지 안사람 레포트도 해주고 그 우리 직장생에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있으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이제 레포트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가씨 2명이 딱 나타났어요. 한 명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 한 명은 은행원 사별 엄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두 사람 중에서 제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금식기도를 하려고 오산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5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어떤 짝이 제 짝입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5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일리 가고 또 어떤 때는 또 일리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제가 5일간 금식기도 끝나고 집에 내려갔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금식기도 잘하고 오셨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아가씨가 있으면은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 짝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5일간 금식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바로 그 이튿날 지금 고 김희순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금식기도 잘 하셨냐고, 건강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짝을 붙이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지도하는 교사였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고등부의 장로님이 만났는데 아니 김희숙 선생님은 결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있다가 그래요? 그럼 주례는 누가 씁니까? 얘 주례도 누가 쓸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볼게. 이것을 그 길로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고등부 교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례 한번 서주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역자가 700명에다가 70만 명의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워낙 조영기 목사님의 신임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식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주례를 서겠습니다. 하고서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의논도 없이 그냥 날짜를 딱 정해버렸어요. 조영기 목사님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1989년도 3월 31일, 3월 31일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때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해요. 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를 50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요. 우리 안사람은 은행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은행에 근무하려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 짬을 내가지고 틈틈이 뛰어다니면서 그냥 급하게 결혼식을 해가지고 1989년도 3월 30일 날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참 큰 축복이었죠.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를 받은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고, 그리고 또 신학계에서 이제 동기생이지만은 서로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했으면 이제 자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36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빨리 이제 갖기를 원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두게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치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치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지붕 밑에 살다가 한 지붕 밑으로 와서 한 이불 속에서 사랑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들, 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89년도 3월 30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근데 첫날 밤에 제주도 가서 이제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제 가슴을 손으로 만질 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데 달걀만은 혹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낙심이 되고 많은 충격을 제가 받았지만은 신혼생활을 마치고 이제 올라와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 하고서 이제 해서 병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유방암이라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자니까 그걸 안 하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겠다. 이래가지고 무려 3년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36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40에 가까워지는 데다가 제가 이제 장남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씨 집안의 장남이라고요. 그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번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20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작정기도 끝나는 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시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영산 신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하고 동기생이 만났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에 결정권을 드리자. 그래서 작정기도를 끝마치고서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면담을 신청하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렸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갑자기 오른손을 드시더니만 우리 안 사람을 향해서 너 당장 가서 수술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만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치유된다는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을 제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 소원만 놓고 그냥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뭐 빚쟁이가 뭐 빚 받으러 가서 돈 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조영기 목사를 찾아뵙고 조영기 목사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 당장 와서 수술해라.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제1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유방암 1기로다가 이제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기도를 또 이제 들어가고 또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는 점점 먹고 들어가요. 이제는 40이 넘고 이제 41살, 42살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에이, 내 팔자에 자식은 없다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라 되네. 내가 상팔자 됐구나 이제.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주례 한번 서주세요. 아, 예, 그러시죠. 날짜가 언제입니까? 수첩에 적어놓거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쯤 지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주례 부탁했던 거 취소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시간 되는데요. 날짜 정해놓고서 지금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주례 많이 서봤어요. 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자녀가 없다며요. 그게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없으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지장이 오겠구나. 결혼식이든가 무슨 장례식이든가 이런 거 내가 주관하는 게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다가 이거 안 되겠어. 다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나가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와가지고 불 기도를 하면서 이 여종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가지고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나 기도를 지기도로 삼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셔가지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고 하여 이름을 그냥 사멜로 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우리 제주 씨가 얘기해. 아니, 그 사멜은 아들 아니에요? 예, 아들이죠. 그러다가 혹시 딸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때는 사멜 하라고 그래야지 뭐. 그 이름은 그냥 장사멜을 지어놓고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 들어가는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300억짜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좀 해주세요. 작정 헌금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돈이 없던 분도 약속해가지고 좀 해주셔가지고 300억이 모여야만이 교육관 하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은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아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육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2번, 3번 예배 드릴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 광고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아기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모두 작정하자.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12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제 월급이 한 달에 13만 원. 뭐 월급을 할 것도 없지요. 거기서 한 달에 5만 원씩을 내려면요. 그리고 5만 원씩 120만 원을 내려면 그게 몇 개월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120만 원 작정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 제목을 38가지를 이런 아들을 달라고 키가 180 이상 몸무게 80kg 이상 입술은 신성이를 남게 해주고 별것도 없다 전부 다 38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빈 배에다가 매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장사무엘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는 기도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시간이 가도 안 생기니까 이제 온갖 수단을 다 한번 해보는. 실험관하기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인공수정도 해보려고 하고 어떤 약사를 만나면 아침에 해봐라 하면 아침에 또 관계를 해보고 저녁에 해봐라 하면 저녁에 해보고 뭘 먹어봐라 이렇게 하라면 온갖 것들을 집에서 막 얘기를 하고 어떤 때 제가 삼각산에 거기 능력봉에 전사들 24명을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24명이 나를 무릎 꿇게 앉혀놓고서 전부 다 나한테 손 얹어라. 손 얹고 기도해라.
내가 이거 아들을 얻어야 되겠는데 빨리 손을 기도하라. 이래가지고 24명의 전사가 나한테 손을 얹고서 막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막 20일 기도, 100일 기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를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밤부터 하면서 기도를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또 이제 아들 달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입니다. 지금이 2024년도 12월 29일이요.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 안 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가와요.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나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나한테 기회가 오는 그 때가 있어요. 내게 축복의 기회가 오게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인공수정도 해보려고 어떤 때는 집에 가지고 집에서 이 정자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병원에서 정자를. 그러면 집에서 정자를 빼가지고서는 그걸 주머니에 넣고서는 이거를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야, 이거 엎어질까봐. 그냥 조심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있으면요. 좀 문 열고 들어가서 정자 빼갖고 오라래. 그리고 앞에다 탭이 틀어놓고서는 그거 이상한 동영상 해주면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서는 거기서 정자 빼앗고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저는 해볼 건 다 해봤어요. 해볼 건.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 사람이 병원에 딱 갔다 오더니 세상에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딱 잉태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배에다가 손 얹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손 얹고 기도를 하면요. 장사무엘, 내가 네 아빠야. 이러면 기도를 하면요. 얘가 발로 툭툭 차, 나를. 여기를. 반응을 하더라고. 발로 툭툭 차는 걸 내가 느껴져, 막 이게. 움직이는 게 막, 움찔움찔 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해주고.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보사, 담임 목사, 뭐 판매국장, 교회협력국장, 제 밑에 종사원이 3,000명, 본사 직원들이 100명, 그리고 자원보고자단 1,000명, 전사가 24명, 문서 선교사가 70명, 뭐 어마어마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제가 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빠요. 바빠가지고 뭐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우리 안쌤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안 하랬더니 우리 안쌤이 그때가 42살이에요. 42살 할머니가 지금 잉태가 되기 때문에, 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노산 같은 경우는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갔다 오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저녁 때 이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병원에 갔다 왔냐고 했더니 갔다 왔대. 기형검사 했나 했더니 기형검사 했대.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하고 얘기를 안 해요. 다그쳤더니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포지티브. 그 포지티브가 뭐냐면 기형아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은증후군 기형아라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에서 매 주일마다 2년간을 다은증후군 아이들을 제가 돌봤습니다. 한 200명 이상의 다은증후군 아이들과 이 사지가 막 틀어있는 아이들, 입이 막 틀어져가지고 찬송을 하면 괴성을 질러, 박수를 치려면 이래고 치는 그런 아이들을 처음에 가가지고, 야, 여기 병신들 많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내는 가운데 제 생각이 바꿨던 것이,
거기 사지가 이 팔다리가 없는 청년이 있었는데 30살이 넘었는데 이 청년이 바둑을 잘 둬가지고 제가 이제 바둑을 같이 두는데 저도 이제 바둑을 한 2급 정도 두거든요. 근데 내가 얘한테 계속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한 편 놓고 걔가 놀아라면 내가 하나 놓아주고 이러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칭찬했어. 아,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지가 없는데도 바둑도 잘 두고 신앙도 좋으냐 그랬더니 아, 전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3층인데 교회는 지하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은 이렇게 나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나선돼 있어요.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굴러서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3층에서 지하까지 약 4, 5층 되는 그 거리를 얘가 굴러서 혼자 내려가는 거야. 굴러가지고. 근데 그 올라올 땐 누가 데려오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고 올라온대. 자, 제가 거기서 충격받았어. 우리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뭐 새벽길 나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새벽길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불평 원망을 할 때가 있는데 아, 이 청년은 사지가 없는데 매일 새벽길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 이 사람들은 병신이 아니구나. 영과 혼과 육이 다 있구나. 그런데 세상에 좋은 자가용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멀쩡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영이 없어. 예수를 믿지라니까 영이 없어요. 혼과 육만 있어.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병신인 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 지체 부자의 애들, 성장이 멈춘 아이들, 거기 다은중군, 얼굴이 땡그랗고 눈 땡그란 아이들, 그리고 지금 어리버리한 이런 형태를 보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2년간을 돌봤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아들이 내 집에 다은중 아이가 있다. 야, 지금 자녀 없다고 결혼식 주례도 취소하는데 내 집에 장애인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또 수근수근대고 그러면서 목회를 또 방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상 예배실에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원망, 불평, 항의야.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려면 좋은 걸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44살에 지금 자녀 하나 생겨가지고 준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다은중은 내면 이 장애인 기형아를 내가 어떻게 이걸 데리고서 양육을 할 것이며 내가 목회한단 말입니까? 막 울며 불며 불평, 원망, 항의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이 아이가 다은중은 장애인이야. 그러면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거 낙태 수술 시킬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날 거냐? 나와서 기를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지금 빨리.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막 손 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레마로 주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니가 얻고 찾니가 찾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오면서도 내 마음껏 의심이 드는 그래 하나님 맞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죠. 벌레도 좋은 것이고 돌멩이도 좋은 것이고 사람도 좋은 것이고 기형아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죠. 하나님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다 결정했더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누가 낳는 거예요? 우리 안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되고 누가 아이 길러? 나는 밥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가까이 있을 사람은 우리 안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결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서 눈치 봤더니 시무룩해 있어. 가정예배를 드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래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 기형아라고 그러는데
날 거요. 낙태수. 그랬더니 우리 안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낳아야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7장 7절 레이마 말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안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낳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서 그때부터 뭐 더 간절하게 이제 배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다은 것도 좋아요. 돌매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이 아이를 건강으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과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3살밖에 안 됐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먼저 죽어야 됩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아이요, 건강한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1997년도 5월 28일 날, 제가 음력으로 5월 28일 생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양력으로 5월 28일 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전 8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고서도 막상 아이가 나올 때 제가 캠코더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캠코더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왔는데 나한테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 아이의 뚜껑을 열어놓고서는 캠코더를 딱 찍었어. 눈부터 코부터. 난 다은 중애들을 워낙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캠코더하고 딱 찍은 거예요. 여기 눈썹 길이가 좁으냐 넓으냐 막 이마부터 뭐 얼굴 생기서 부터 전부 찍고 팔다리 머리부터 빠져 자세히 찍은 다음에 데려보냈어. 그리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 캠코더를 수십 번을 틀어봤어. 혹시 어디가 잘못된, 정말 정상을 준 건강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화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레이마 말씀 주신 대로다가 하나님 주시기는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제가 120만 원 작정 헌금한 거 마지막 5만 원을 1997년도 5월 달에 마지막 달에 불입을 딱 하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으니,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 24개월 나눠서 5만 원씩 넣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뭐 하나님은 다 하셨겠지만 우리는 계산도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작정금을 했는데 그 5만 원을 마지막 불입하는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 태어나게 했더니 이 아이는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에 물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입을 거, 먹을 것, 입을 쓸 거, 뭐 모든 것을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가지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경기도 용인에다가 큰 땅도 또 주고 하셨고, 그러니까 얘 평생에 얘는 뭐 돈 한 푼 안 벌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축복을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전사 이제 하면서도 그 교회에서 이번에도 많이 왔다 갔지만은 그 뭐 사택도 주었지요, 뭐 월급 주지요, 거기다 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모든 학비 다 내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하나님께만 그냥 충성하고 기도 한 번만 다 되는, 그렇게 그냥 길 확 들려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가 기도한 데로다가 우리가 38가지 기도한 데다가 다 되는 거야.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한 가지 내가 이제 또 이제 의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은 B형이야. 근데 나는 무슨 형인지 몰랐어요. 난 피부과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난 C형이겠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C형이겠지. 그렇지만은 B형, C형 이거 따져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주의정이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스트레스 덜 받도록 O형으로 주세요. O형.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딱 갔는데 간호사가 발뒤꿈치를 딱딱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O형이네요. 야, 제가 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데 정말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야, 기쁜 게 아니고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워져. 이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는데 내가 생각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막 두려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년에 3일씩 금식을 했어요. 저하고 함께. 그리고 마지막 신학교 들어갈 때는 일주일을 금식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뭐 날짜를 채워서 40일 금식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잘 이제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건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주 순복음교에서 10년간 크고 작은 직책 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사람은 이제 은행을 나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관장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직장 선거 있을 땐 다 그 도서관에서 그 리포트 쓰고 하던 그 도서관에 관장이 돼서 과장급에다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집에 수입도 넉넉하고 이제 애기 가르칠 적에 가장 행복하게 제가 뭐 판매국장 할 때니까 또 이제 뭐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요. 식사도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아주 행복했죠.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저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개척하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 대전에 내려왔는데 대전에는 단 한 명도 조언할 때도 없는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런 황무지 가운데다가 우리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금식하면서 막 달러부터 죽음을 주고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한 사람은 이제 사모로서 그 사모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참 그 곤란하고 힘든 자리예요. 이 사모라는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전사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다툼 갖고 막 할 때 막 내 마음이 막 찢어지듯 아프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나가면은 쫓아가서 문고리 잡고 3시간 4시간을 졸라도 한 번 나간다고 결심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이렇게 쭉 이제 해오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사모보다는 교육자를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전사로 임명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배재대학교를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여기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를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게 하고 또 대학원에 가가지고 건양대학교 치유성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온 미국의 미드웨스트 대학원에서 이제 IA라고 하는 큰 그 전 세계적인 협회를 만드는데 거기서는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 안사람은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로다가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사모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유방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유방암이 재발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정신질환들이 같이 막 오게 되고 이런 병들이 오게 되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 부근으로 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그 병명은 폐혈증. 저도 이번에 폐혈증이라는 병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폐혈증이 세균이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 바이러스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열을 나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열을 나게 만들고 온갖 다른 병들을 불러오고 이래서 폐혈증에 한번 걸려버리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폐혈증이 아주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폐렴이 와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전 2시 50분에 심정지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내가 68살입니다.
그러니까 70이고 하면 2년도 못 살았어. 2년을 더 못 살았네. 68살이니까. 70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내 친한 친구가 동기생 고 김성청 목사,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고 같이 사역 첫발 나갔고 우리 동기이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번에 1월 10일 날 구미를 빌딩 오기로 약속되었고, 지난번에 우리 7시간 기도할 때도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어쩌나 얘기 들었는데 우리 한 사람하고 똑같은 날 12월 26일 날 똑같이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거기는 그냥 뭐 급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장례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아무도. 어쩌니 단톡방에 그 소식이 들으니까 전부 다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이 70에 그냥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인데 야 정말 70, 80 채우는 것도 참 감사하고 나요. 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잘 관리해서, 특히 우리 몸, 이 육체,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아무 질병 없이 이 무탈한 것이 행복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의 삶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성장에서 돕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러면 공력이 쌓여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들, 영원히 사는 집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믿음 안에서 행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5꼴을 다스려라, 10꼴을 다스려라, 이런 왕 노릇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데, 우리 그 임금들 쓰는 그 면류관 같이 그런 면류관들을 상으로 받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면류관, 시편 21편 3절에 정금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의 면류관, 대살리가 전서 2장 19절에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등등 많은 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고 김희승 목사가 비록 이 땅에서 68년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갔지만 그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집안은 기도의 영이 흘러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저는 믿기는, 제 마음의 믿음이 가능한 믿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 듣고 큰 집에서 각종 면류관 1개도 아니고 2개, 3개 받아 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만 받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성장으로 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년도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 140주년이니까 우리 교회 140명 이상 되도록 전도 많이 해서 막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소원 하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그걸 못 따라냅니다. 그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장소가 달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부활을 하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부활을 하고 영원히
꺼지는 불못으로 가는 사형온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가 있지만 우리 육체는 땅에 묻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 기독교는 매장문화다, 이 성경에 화장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도 매장시켜, 우리 아버지도 매장했어, 우리 어머니도 매장했어, 우리 작은아버지도 매장했어, 그리고 우리 안사람도 내 매장을 했어.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 나도 혹시 죽으면 예수님 올 때까지 살다가 들려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냥 올라갈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를 치게 된다면 나도 매장해라, 땅에다가 묻어달라. 물론 매장했으나 화장했으나 마지막 날 부활되는 건 똑같이 부활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거 타는 불 속에 가서 먼저 뜨거운 맛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매장문화라. 성경에 보면 참 매장했어. 우리 예수님도 뭐 아브라함도 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매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 나팔을 드릴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들려 올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죽지 않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조상들 그리고 가족들 먼저 매장됐거나 화장된 사람들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복음 전할 때도 그런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12월 달 마지막 주, 그러면서 또 한 주간 금식기도도 마치고 장례도 마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있어서 제가 간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할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고 천군 천사가 마중 나와가지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맞이해서 막 상급을 주고 칭찬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소망 삼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특히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좀 얽히고 섞인 거 있습니까? 돈 꿔달라고 하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전부 생각나다가 풀어버리고 해결하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셔가지고 2025년도 한국 기독교 140주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광복한 지 80주년, 그리고 평양 장대인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진 118주년, 이때 2025년도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보험 잘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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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슴에 잠시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믿음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생명 다하는 날 주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의, 교회 문제, 이 국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2024년도 가기 전에 얽히고 섞인 거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다 용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몸과 마음과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없이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가고 나쁜 습관들도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온역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전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아버지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전부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수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고 주여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부를 축복하셔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그리고 광복 80주년 평양장대인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진 118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전부 다 해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받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